여기는 돌봄 마을입니다. 입구에서 반갑게 인사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햇살처럼 따뜻했고 눈빛은 포근했어요. 돌봄 마을이요? 여긴 어떤 곳이에요? 낯선 아이가 고개를 갸웃하며 물었습니다. 여긴 누구나 돌봄을 받는 곳이에요. 배가 고플 때 밥을 나누고, 외로울 때 친구가 되어주고, 속상할 때 이야기를 들어주고, 그리고 함께 기도해주지요. 기도요? 아이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어요. 누군가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괜찮아, 너 혼자가 아니야 하고 말해주는 거예요. 나는 기도해 본 적이 없는데. 아이는 작게 중얼거렸어요. 괜찮아요. 여긴 그런 곳이에요. 처음엔 모두 돌봄을 받는 사람으로 들어오거든요. 아이는 조용히 마을 안으로 들어갔어요. 누군가가 따뜻한 담요를 덮어주고 다른 아이는 빵을 나눠주었어요. 마음이 조금씩 따뜻해졌습니다. 조금 지나면 몸이 근질근질해지죠. 근질근질이요? 아이는 팔을 극적이며 웃었습니다. 누군가 나를 안아주고 내 이야기를 들어줄 때, 그때부터 나도 누군가를 안아주고 싶고 들어주고 싶어져요. 그럼 여긴 서로 돌보는 사람들이 모인 마을이군요. 맞아요. 우리는 그걸 교회라고 부르죠. 여기서는 아무도 혼자가 아니에요. 새 친구다. 어서 와요. 함께 돌봐요. 아이는 웃음을 터뜨렸어요. 정말로 근질근질해졌거든요. 교회는 돌봄의 마음이 모인 마을이에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꿈꾸신 세상이에요. 우리는 모두 돌봄 마을의 친구들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또 나눠주는 특별한 사람들이랍니다. 자, 여러분 어떠십니까? 되게 따뜻한 느낌의 이 동화를 보고 왔는데요. 성탄절 느낌도 물씬 나시고요. 그런데 제가 옆에서 이 영상을 보면서 공교롭게도 저 따뜻한 영상과 여러분들의 얼굴을 함께 보았습니다. 네, 뒷말은 제가 더 하지 않겠는데요. 자,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 오늘 이 유아부부터 우리 또 작년쯤까지 다 함께 본 이 돌봄 마을에 대한 동화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냥 이 보기만 해도 마음 따뜻해지는 그 내용인데요. 우리 시간 옆에 분들 보시면서 아까 그 꼬마 보셨죠? 새 친구다. 네, 정말 그 친구의 그 표정처럼 밝은 표정으로 어서 오세요. 여기는 돌봄 마을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인사해 볼까요? 시작. 어서 오세요. 돌봄 마을입니다. 네, 여러분. 우리는 또 마침 우리 1청 마을, 2청 마을 이렇게 또 마을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 청년들이야말로 또 진정한 이 돌봄 마을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은 이 영화 동화를 보시면서 혹시 좀 기억에 남는 그런 어떤 대사들, 그런 어떤 장면들이 좀 있으세요? 저는 이 동화를 보면서 이 대사가 되게 좀 마음에 남는 것 같아요. 어떤 대사가 있었냐면, 기도란 누군가의 마음을 하나님께 맡기는 거. 할아버지가 아이에게 소개해 주시는 거거든요. 괜찮아, 너는 혼자가 아니야 라고 말해주는 게 기도래요. 여러분, 한국인들이 하는 인사말 중에 거의 한 90% 안 이루어지는 인사말이 있다고 하죠. 언제 한번 밥 먹어, 그냥 인사치레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우리 이 크리스찬들에게도 그와 비슷한 인사가 있대요.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십니까? 기도할게. 그게 그런 인사처럼 들린다는 거예요. 기도할게.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지만 저 사람이 딱히 진심으로 기도할 거라는 그런 기대를 하지 않고 주고받는 말, 그게 기도라고 이야기를 하는 이야기를 들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할아버지가 누군가의 그 마음을 하나님께 맡겨주는 거, 너무 멋진 정인 것 같아요. 내가 그 사람의 그런 모든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는 없지만 그 마음을 내가 하나님께 맡겨줄 수 있는 것, 그리고 이렇게 함께 기도하는 내가 있고 우리가 있으니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것, 우리가 그렇게 서로를 위해서 이렇게 기도해 줄 수 있는 우리 청년들인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슴에 남는 이 대사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처음엔 누구나 돌봄을 받는 사람으로 들어온다라는 거예요. 이 교회 공동체를 이야기하는 그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저도 언뜻 다시 생각해 봤어요. 우리 청년들인 공동체의 처음 그 어색한 마음과 또
또 이 기대, 설렘으로 왔던, 그래서 이 앞에서 여러분들과 같이 신앙의 꽃길 함께 걸어가요, 꽃밭 함께 가꾸어 가요 라는 여러분들의 그 플랜카드를 들고 사진 찍었던 그 모습이 저도 생각났거든요. 여러분들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처음 이 청년 드림 공동체에 왔을 때 그 마음, 나는 여기서 잘 할 수 있을까? 앞으로 나는 여기서 어떻게 해 나갈 수 있을까? 그런 약간의 긴장과 그런 어떤 떨림들이 있었을 때 또 누군가 다가와서 건네주었던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 그리고 환한 미소, 또 그렇게 또 나를 위해서 건네주는 그런 위로의 말들 때문에 또 우리가 이 청년들인 공동체에서 또 잘 적응하고 또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들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어떤 분들은 지금도 그 순간을 기다리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분, 괜찮습니다. 아직까지 마음을 다 열지 못했다 하더라도 누군가는 다 이 돌봄을 받는 사람으로 시작한다라는 그 이야기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신기한 거는요, 그렇게 누군가 내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내 마음을 알아주는 그런 경험들을 해나가면 어느 틈엔가 내 마음속에서도 나도 누군가의 이야기를 들어주고 또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렇게 누군가를 돌보고 싶어지는, 나도 누군가를 돌보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에도 그렇게 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기 우리가 함께 드리는, 예배 드리는 이 공간, 바로 이 자리가 그런 자리입니다. 누군가는 이 자리에 와서 위로를 받기를 원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조용히 이곳에서 회복되어지기를 소망할 수도 있고, 또 누군가는 다른 사람들을 또 챙기고 섬기는 또 그런 일들을 위해서 여기에 있을 수도 있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냥 또 버텨나갈 그 힘을 얻기 위해서 이 자리에 있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오셨습니다. 여기는 돌봄 마을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돌봄 마을입니다. 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야고보서 이제 마지막 시간에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결국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하고 있는 이 교회 공동체도요, 결국 이 돌봄의 공동체라는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13절 말씀을 보시면요, 이 세 가지의 질문으로 오늘 말씀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주 현실적이고 아주 단호한 어조로 우리에게 던지고 있는 질문입니다. 고난 당하는 자가 있느냐?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병든 자가 있느냐? 여러분, 어떠세요? 이 고난, 그리고 즐거움, 아픔, 이 주제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살아가면서 또 누구나 만나게 되어지는 그런 삶의 언어들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이 세 가지 단어에 걸리지 않을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늘 고난 속에 있는 사람, 아니면 늘 즐겁기만 한 사람, 그런 사람은 있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렇게 고난을 겪을 때도 있고, 또 즐거운 순간을 걸어갈 때도 있고, 또 육체의 아픔이라든지 마음의 아픔에 그런 시간들을 걸어갈 때가 있더라는 거.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상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상태를 어디에서, 누군가와의 관계에서 그것을 겪게 되느냐, 그것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모든 시간을 누구와 함께 보내는 사람들일까요? 주님과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가장 큰 인생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어려울 때나 내가 아플 때, 그 모든 순간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님과 함께하는 그런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는 것, 여러분 그런 기도들 많이 하지 않으세요? 주님, 제가 주님 안에 있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늘 주님 안에 있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런 기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주님 안에 있다라는 건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 다른 어떤 공동체가 아닌 바로 하나님을 함께 섬겨나가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있다라는 것, 그것이 주님 안에 있다라는 말과 똑같은 말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특별히 이 젊은 시대를 살아가다 보니까요, 혼자 있는 게 편할 때가 많죠. 혼자 노는 것, 아니면 그냥 혼자 일하는 것, 누군가랑 굳이 맞추지 않고 혼자서 일하는 게 훨씬 더 또 능률적이고 효율적이라고 그렇게 느껴질 때도 있습니다. 저도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번 생각을 해봤거든요. 저도 고등학교 3년, 그 다음에 대학교 4학년, 또 신대원 3년, 이 10년의 기숙사 생활을 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28살 때부터 독거 청년의 생활을 지금 이제 계속 해나가고 있는데, 여러분, 혼자 생활하는 거 되게 편하거든요. 진짜로 편해요. 그런데 어떨 때 위기가 오냐면, 어떨 때일까요? 평소에는 별로 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어떤 순간에
아, 이러다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어떨 때 생각할까요? 아플 때. 제가 이렇게 몇 번 이렇게 한번 그 독감에 또 한번 걸려봤던 그런 경험들이 있는데, 여러분들도 독감 걸려보시면 아시죠? 꼼짝할 수 없잖아요. 정말 그럴 때는 이래서 혼자 살면은 죽을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 혼자 있을 때 아프면 어때요? 훨씬 더 서럽고 훨씬 더 아픈 것 같고, 이제 외로움이 그때 확 밀려드는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그렇게 아프고 힘들고 눈물 나는 순간에 함께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 누군가를 갖고 계십니까? 여러분,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최근에요, 이 넷플릭스에서 태풍 상사라는 그 넷플을 이제 보기 시작했는데, 이 장면, 이 오늘 말씀과 너무나 딱 맞는 장면이 있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해요. 이 드라마는 IMF 시절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드라마입니다. 어느 날 이 남자 주인공, 여자 주인공도 굉장히 어렵게 살아가는데, 이 남자 주인공이 쫄딱 망하게 돼서 여자친구를 찾아와서 이야기하는 장면이에요. 근데 좀 멀찍이 떨어져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 집 쫄딱 망했어. 그런데 말은 해야 할 것 같아서. 좋아하는 사람에게 숨기는 게 있으면 안 되잖아. 그렇게 하면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그 여자친구가 이렇게 묻는 거예요. 그 얘기를 왜 그렇게 멀리 서서 하는 거야? 남자는 이야기합니다. 내 슬픔이 너한테 묻을까 봐. 너무 멋진 대사지 않습니까? 내 슬픔이 너한테 묻을까 봐 차마 가까이서 말 못하고 나 멀리 떨어져서 이야기하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장면은 그 다음 대사에 있습니다. 그랬더니 이 여자친구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오글거려. 그냥 힘들다고 해. 그냥 옆에 있어 달라고 하라고. 여러분 어떠세요?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우와, 이 여자친구 진짜 멋있다, 그리고 진짜 건강한 친구다,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보통은 어떨까요? 보통은 많은 사람들이 힘들 때요, 누군가에게 선뜻 잘 이야기하지를 못해요. 이 극 중에 남자친구처럼 내가 혹시 이 힘든 이야기를 하면 저 사람이 부담을 느낄까 봐, 아니면 저 사람도 같이 슬퍼질까 봐, 아니면 내 이 어떤 슬픔의 무게가 진짜 저 사람에게 전가돼서 저 사람도 같이 괴로울까 봐 잘 이야기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그냥 뭐 좀 그래, 내가 알아서 할게, 그냥 이렇게 우리가 넘어가 버릴 때가 굉장히 많아요. 어떻게 보면 이 드라마의 저 방식이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한 장면이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해보았습니다. 여러분, 사실 저도 좀 그런 편에 속한 사람이거든요. 제 속 이야기, 특별히 좀 안 좋은 이야기, 어려운 이야기를 누군가한테 하는 거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그런 성격이었어요. 그런데 한 번은 이게 대학생 때, 중학교 때부터 되게 친하게 지냈고 되게 좋아했던 친구가 한 번은 되게 진지하게 저한테 와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야, 정은혜, 왜? 보통 이렇게 안 좋은 얘기할 때는 이렇게 정은혜, 성이 붙잖아요. 야, 정은혜, 왜? 그랬더니 너는 왜 힘든 일이 있는데 나한테 얘기를 안 하냐? 나는 너한테 뭐냐? 네가 생각하는 도대체 친구는 뭐냐? 그 얘기를 듣는데 순간 이렇게 머리가 띵한 그런 충격을 받았어요. 저는 혹시 그 얘기를 해서 그냥 괜히 내가 힘든 것까지 그 친구도 같이 힘들어질까 봐 그냥 이야기하지 않았을 뿐이고, 또 어차피 어떻습니까? 그냥 시간이 지나고 나면 그 모든 문제를 결국 내가 해결하는데, 그래, 지금은 힘들지만 조금 지나고 나면 또 내가 어떻게든 해결할 거니까 굳이 이야기할 필요가 있을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더니 그 친구는 늘 좋은 일만 이야기하는 게 무슨 친구냐, 너의 그런 진솔한 마음들을 나누지 못하는데 그게 어떻게 친구냐,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쉽지 않았지만 그때부터 저도 어떤 일이든지 이렇게 조금씩 이야기를 나누는 그런 연습들을 하게 됐고, 또 그렇게 이야기하다 보니까요, 여러분, 꼭 해결이 되지 않아도 또 함께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면서 그런 관계가 더 깊어지고 또 서로에 대한 신뢰가 더 깊어지는 그런 경험들을 했던 기억들이 떠올랐습니다. 여러분, 오늘 야고보 사도는 바로 그 지점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그냥 힘들다고 이야기하라는 거예요. 혼자 꾹꾹 삼키지 말고 나 힘들다고, 같이 기도 좀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라고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힘들 때 잠수 타거나 아니면 예배를 안 나오거나 아니면 예배는 오는데 가족 모임을 가지 않거나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누가 봐도 얼굴이 죽을 상인데 물어보면 아니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그냥 AI처럼 그런 자동적인 대답들을 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 사도는 정반대의 길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 14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아멘. 병든 자가 있느냐? 교회 장로들을 청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혼자 아파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움을 적극적으로 청하라. 멀리 서서 이야기하지 말고 곁에 와서 자신의 어려움을 그렇게 이야기하라,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이 장로님들이 많이 나오죠. 장로님, 때로는 집사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 직분은요, 오늘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직제와는 사실은 다른 점이 있어요. 사실 성경에 쓰여 있는 이 대부분, 이 장로들은 한 90%가 목회자들을 의미하는 그러한 뜻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오랜 정통에서 이 장로들을 엘더라고 하고 이 집사 디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장로, 집사 이 두 직제를 사실 거의 다 이 목회자를 가리키는 말로 사용했고요. 이제 종교개혁 이후에 이 칼뱅부터 처음 이 평신도 장로 이를 세워서 성직자들과 동역하게 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본문에서 장로들을 청하라 이 말은 1차적으로 목회자들에게 도움을 청하십시오, 이러한 뜻이 되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뜻이 담겨져 있냐면, 여러분 만인제사장설 이런 거 많이 들어보셨죠? 만인제사장 그리고 전신자 제사장이라고 하는 이런 원리가 있는데, 목회자만 하나님의 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모두가 하나님의 종이고 또 모두가 서로에게 기꺼이 제사장의 역할을 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그래서 서로를 위해서 축복하고 기도할 수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죠. 즉 기꺼이 그를 위해서 기도해 줄 준비가 되어 있고 또 헌신해 줄 그런 준비가 되어 있다면 목회자들 뿐만 아니라 누구나 서로에게 이러한 역할들을 할 수 있다. 그러니 혼자 아파하지 말고 기꺼이 그들의 도움을 청하라, 그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이걸 우리 청년들에게 적용해 보면 어떻게 될까요? 누구에게 기도 요청을 하라는 이야기입니까? 첫 번째는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기도 요청하라고요? 목사님들. 저랑 우리 황선혜 목사님에게 여러분 기도 요청 얼마든지 할 수 있어요. 가끔씩 여러분들 목사님들 너무 바쁜데 이런 것까지 이야기해도 될까요? 아니요, 여러분. 그런 것들을 함께 기도하기 위해서 저랑 황 목사님이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들을 위한 사역이 목사님과 저의 가장 큰 사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아무리 이야기해도 여러분 자꾸 주저하시는데 주저하지 마시고 요청하세요. 그 다음 또 누구에게 우리는 기도 요청할 수 있을까요? 또 누구에게 할 수 있죠? 정답, 그죠? 우리 가족장님들, 가족장님들에게 얼마든지 기도 요청할 수 있어요. 또 누구에게 할 수 있을까요? 또 누구한테 할 수 있죠? 우리 회장님 소리 방금 들린 것 같은데, 네, 여러분 우리 임원들에게도 기도 요청할 수 있어요. 여러분 임원들이요, 일하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일만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꺼이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하기를 즐겨하는 사람들입니다. 주저하지 마시고 요청하십시오. 또 누구에게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또 누구에게요? 서로. 자,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다시 한번 쳐다볼까요? 믿음이 가세요?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수 있겠구나. 그래, 나도 너를 위해서 기도해 줄게. 그런 신뢰를 줄 수 있는 표정이어야 돼요, 여러분. 저 사람만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나도 옆에 있는 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가끔씩 그냥 내가 하나님 잘 믿으면 된다라는 건 이 성경적인 신앙이 아니에요. 나 혼자만 신앙생활 잘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성숙되어져 가기를, 나 연약한 부분들이 깎여져 가고 또 서로 그렇게 닮아가고 맞춰가는 그런 훈련들을 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와서 예배드리는 그 이유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 왜 굳이 이 청년들인 공동체 이 자리에 와서 여러분 예배드리고 계세요? 좋은 설교를 듣기만 위해서라면 여러분 굳이 우리가 이 교회 예배당에 나올 이유가 있을까요? 아니요. 요즘 여러분 유튜브 켜면요, 전국이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의 설교를 다 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왜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를 드려야 할까요? 서로를 위해서 돌봐줄 수 있고 기도해 줄 수 있는 바로 여러분들의 옆에 있는 그분들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공동체를 위해, 이 공동체에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문제가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 더 잘 섬기는 공동체가 될 수 있을까, 이 공동체를 향한 이런 말씀들이 선포되기 때문에 우리는 이곳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옆에 있는 지체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것, 돌볼 수 있는 것, 섬길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이곳에 나와서 예배하는 그 이유라는 것 여러분들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같이 따라해 보면 좋겠습니다. 주님 안에 산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시작. 아멘. 조금 더 큰 소리로 읽어볼까요? 시작. 주님 안에서 산다는 것은 공동체 안에서 사는 것입니다. 아멘. 나 혼자만 거룩을 추구하고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이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더 성숙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아까 읽었던 말씀을 보면요, 이 기름을 붓는다라고 하는 그런 표현들이 나오고 있는데, 이 기름을 붓는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이때 당시에 치료의 목적으로 사용됐던 그 기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 아프면 어디 가야 돼요? 여러분 제발 참지 말고 병원 좀 가세요. 우리 청년들은 진짜 병원을 잘 안 가는 것 같아요. 아, 목사님, 제가 젊은데 무슨 병원입니까? 아니요, 좀 가요, 제발. 병원을 좀 가세요. 네. 아플 때 물론 기도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되지만 여러분 병원 가셔서 치료를 받는 것이 지금 성경적인 거예요. 필요하면 이 전문의들의 그런 도움을 받고, 또 그러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 근데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여러분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자꾸 이 믿음과 어떤 치료, 회복 이런 것들 연결하다 보면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믿음이 좋으면 병에 안 걸리는가? 여러분 믿음 좋은 사람들은 늘 건강하기만 할까요? 반대로 그럼 건강한 사람은 무조건 믿음이 좋은 사람일까요? 자, 이렇게도 물어볼 수 있죠. 여러분 그냥 병원 안 가고 기도만 하면 병이 무조건 나을까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 아주 심각한 그런 오해들, 오류들을 갖고 있는 그런 문제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럼 기도했는데 안 낫는 사람은 그 사람은 믿음이 없는 사람일까요? 그 사람은 죄가 많아서 그 병이 낫지 않는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태어나면서부터 맹인인 사람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사람들이 수근수근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은 도대체 누구의 죄 때문에 저렇게 태어나면서부터 앞을 못 보는 맹인입니까? 부모의 죄 때문입니까? 아니면 그 사람의 죄 때문입니까? 제자들도 그렇게 물어봤어요. 예수님, 사람들도 많이 궁금해하는데 사실 저희도 궁금하거든요. 누구의 죄 때문인가요? 그때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이 사람이 맹인으로 태어난 것은 그 누구의 죄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 누구의 죄도 아니고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시고자 이렇게 된 것뿐이다.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이 고난의 원인을 단순하게 그렇게 죄로 연결하는 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신앙이라는 것 여러분들 분명하게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든 사람한테 가가지고 여러분 야, 너 기도 안 해서 그래. 너 기도 안 하니까 자꾸 그렇게 삶에 문제가 생기지. 여러분 이렇게 이야기하는 건 그 사람을 2번, 3번 죽이는 거고요. 정말 이 낭떠러지로 밀어버리는 것과 같은 그런 말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네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지 사실 그 이유는 잘 몰라. 그런데 분명한 건 너는 혼자가 아니라는 거야. 왜? 내가 너를 위해서 기도할 거니까. 그러니까 너도 포기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기도하자. 우리는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계속해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15절 말씀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함을 받으리라. 아멘. 이 모든 문제를 이렇게 죄와 연결짓는 것은 또 굉장히 위험한 생각이고요. 그런데 혹시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또 죄와 연결된 부분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서로 고백하라. 서로의 그런 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서로 기도하라.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그냥 마음속에 있는 그냥 모든 그런 찌꺼기들을 다 쏟아내는 그런 어떤 이 아무 말 대잔치, 죄 고백 파티 이런 걸 하라라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에요. 지혜가 필요하죠. 어느 정도까지 여러분 이 새신자에게 막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 우리가 조절할 수 있는 지혜는 사실 우리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 모두가 죄인이고 우리 모두는 연약한 사람이라는 것, 그것들을 인정하고 서로의 그런 고민들에 대해서 또 서로가 또 염려하고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가 이야기할 수 있는 그런 투명한 관계를 지향해야 된다라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누구한테도 힘들다고 말하지 못하는 그 상태가요 가장
위험하고 심각한 상태입니다. 여러분들의 마음도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여러분, 특별히 우리 리더들에게도 제가 이 자리를 빌어서 한번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 리더들 많이 애쓰고 수고하고 있습니다. 우리 가족장으로, 또 사역팀장으로, 임원으로, 또 곳곳에 또 보이지 않는 우리 귀한 리더들이 있는데, 리더들 이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잖아요. 아, 그래도 내가 리더인데 내가 힘들다고 이야기하면 안 되지 않을까?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리더들도 이야기하셔도 돼요. 나도 힘들고, 나도 연약하고, 나도 버거울 수 있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이야기할 때요, 우리 함께하는 우리 가족원들이 훨씬 더 편안하게 느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완벽해 보이는 사람한테는 뭐 이야기하기가 되게 부담스럽잖아요. 그런데 우리 리더도 이렇게 힘들 때가 있구나, 우리 리더도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이런 것들을 서로 이야기를 할 때 더 건강한 그런 관계들이 되어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사람에게는 돌봄이 필요해요. 바꿔서 이야기하면 우리 모두는 돌봄이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예외가 없어요. 목사님도요, 저랑 우리 황선혜 목사님도 여러분들의 기도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목사님인데 뭐 우리가 기도 안 해도 되지 않아요? 아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셔야 돼요. 이 공동체를 위해서 목사님들이 더 깨어서 기도하고 이 공동체를 잘 이끌어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기도해 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누구의 예를 들고 있냐면 엘리야의 예를 우리에게 들어서 설명합니다. 여러분, 엘리야가 어떠한 선지자입니까? 그 바알과 아세라 선지자, 무려 850대 1로 물리쳤던 정말 이 영웅 같은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정말 이 850대 1로 그렇게 승리했던 이 선지자도 하루아침에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러 온다라는 그 이야기를 듣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그냥 제 생명을 걷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냥 죽는 게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게 한순간에 무너지는 그런 모습들을 갖고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요즘 말로 이야기하면 심각한 우울증과 자상 충돌을 느낀 그러한 사람이 엘리야다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그런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야, 너 왜 그렇게 믿음이 없어? 야, 너 얼마 전에 그렇게 큰 일을 행했는데 야, 너 왜 믿음이 그거밖에 안 되냐? 그렇게 책망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를 먹이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잘 쉬게 해주셨다는 거. 돌봄의 본질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돌봄은 어떤 거창한 일들을 하는 것이 아니라 그저 그 옆에 함께 있어주는 것. 돌봄은 함께 있어주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그 위대한 하나님의 종 엘리야도 돌봄이 필요했는데 우리라면 당연히 우리에게도 이 돌봄이 필요하겠죠. 여러분, 마지막 우리 19절 20절을 보면 야고보서의 결론이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형제들아,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를 누가 돌아서게 하면 너희가 알 것은 아멘. 너희 중에 미혹되어 진리를 떠난 자가 있다면 그를 돌아오게 하라. 이것이 이 야고보 사도의 결론입니다. 그냥 어떤 멋진 근사한 그런 축복의 말로 이 편지를 맺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혹시 너희 중에 떠난 사람이 있다면 그들을 포기하지 말고 그들을 찾아내서 돌아오게 하라. 그런 마지막 당부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편지는 야고보 사도가 이렇게 나이가 많이 들었을 때 썼던 편지입니다. 아마 이 편지를 쓰면서 야고보 사도도 떠올랐던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평생을 목회하면서 자기 속 썩였던 그런 성도가 없었겠습니까? 있었겠죠. 자기 딴에는 한다고 정말 최선을 다했던 그런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얼굴이 이렇게 머리를 스치고 지나갔을 거예요. 혹시나 내가 한다고 하면서 내가 그 사람을 포기해버린 것은 아닌가?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셨는데 내가 너무 쉽게 그 사람을 놓아버린 것이 아닌가? 야고보는 마지막에도 그 지체를 떠올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렇게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있죠. 여러분들은 그래도 어떻게든 좀 풀어보고 싶고 화해해보고 싶고 다가가고 싶었지만 도무지 되지 않는, 그냥 말 그대로 우리가 꼴통 같은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래서 나는 정말 하는 데까지 한다라고 했지만 도무지 바위처럼 움직이지 않는 그런 관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마지막 당부를 우리가 마음속에 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포기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은 그 사람을 포기하지 않았다는 거.
지금도 하나님은 그 사람이 돌아오기를 기다리고 계신다라는 거. 그래서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 그 진리를 떠나버린, 시험 들어버린 그 지체들을 위해서 우리가 끝까지 기도하는 공동체가 돼야 된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교회가 늘 이렇게 모토로 삼고 같이 이야기하는 이 문구가 있죠. 아무도 혼자 울지 않는 교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그 누구도 포기하지 않는 공동체가 되어야 한다라는 이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이 야고보 사도의 이 말씀, 마지막 말씀을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런 말씀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주 안에서 산다는 것은 서로 돌보고 서로 돌봄을 받는 그 공동체 안에서 자라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이 돌보는 일들을 우리가 포기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나도 돌봄 받을 수 있는 사람이고 또 나도 누군가를 돌보아야 하는 그런 사람이라는 것. 여러분, 이 돌봄 마을, 그냥 말로만 따뜻한 그런 마을의 그 말이 아니라 사실 이 돌봄 마을을 이루어 가려면 많은 노력들이 필요하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이 돌봄 마을에 대한 기대들을 가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나 올 수 있는 곳, 누구나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곳, 그리고 누구나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곳, 강한 사람도 약해질 수 있는 곳, 실패도 마지막이 되지 않는 곳, 이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가 더 애쓰고 기도하면서 서로를 돌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구나 언뜻 보면 별 문제 없고 또 강해 보이고 잘 사는 것 같지만 누구나 약해지는 그런 순간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 누군가가 건네는 그런 진심이 담긴 그런 따뜻한 말 한마디가 또 그 사람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키는 그런 큰 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그런 약함을 숨기는 그런 공동체가 아니라 안전하게 또 마음껏 꺼내고 또 이야기를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것도 훈련이 필요합니다. 말을 자꾸 해보지 않으면요 쉽게 꺼낼 수 없어요. 그런데 그렇게 우리가 내 아픈, 내 약점들, 내 슬픔들을 그렇게 이야기를 나눠보면 그 나눔을 통해서 서로에 대한 그런 신뢰가 깊어지고 우리는 더 성숙한 그런 공동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안에서 서로에게 돌봄이 되어지고 또 돌봄을 받는 그런 돌봄 마을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